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찬양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보자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매우 복잡하고 분량이 많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때로는 지루하게, 때로는 어렵게 그들이 설명을 해주면서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정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그 율법의 말씀을 풀어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리고 또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 등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들의 모든 억눌림 가운데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시다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했을까? 누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 말씀에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말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죠. 율법학자들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려운 그런 말씀들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아주 인기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인기 강사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주님의 사역을 행하시는 그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터치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더 듣고 싶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또 하실지 너무 궁금해서 계속해서 주님 이곳에 머물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계속 막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까지 주님이 이제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이동을 하시니 다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따라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이제 전날 밤에 새벽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마치고 이제 퇴근할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베드로는 지난 밤에 열심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수고를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선을 기대하고 늘 바닷가에 나가거나 호숫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돌아올 때는 빈 배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퇴근이라는 것은 늘 기쁘고 설레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물을 씻고 이제 퇴근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잡은 고기를 보면서 기쁨으로 그 그물을 씻는 그 행위가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행위인 거죠. 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물을 씻고 퇴근을 준비하는 그 어부의 마음은 괴로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당시에 이 어부들은 그 물고기를 잡은 그 물고기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그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잡은 물고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그날의 수입이 없었던 거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씻고 있는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였냐라고 하면 바로 시몬의 배였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서기를 아마 원하셨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배 하나를 빌려서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했던 거죠. 근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바로 베드로의 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배에 낯선 사람이 와서
배에 타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인기가 있고 아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내 배에 올라타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항하지 않고 주님이 자신의 배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교수님의 한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마 이 당시에 처음 만났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때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 당시에 베드로를 만나고 그 이후에 만남이 계속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이 오실 때마다 아마 몇 번이고 마주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지난밤에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배에 고기가 가득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주님을 자신의 배에 오르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물을 다 씻고 이제 그 고기를 다 챙겨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배에 올라서 뭔가 강연을 한다는 거,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 그 자체가 허용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고 빈 배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신 그날 아침 베드로의 배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배였습니다. 그날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은 이 어부에게 상당히 속상하고 허탈한 이야기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배에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게 아니었다면 주님은 아마 다른 장소로 옮겨서 말씀을 전해야 했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채워지는 날들보다 부족하고 텅 비어있는 그런 날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늘 비어있다 보니까, 늘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한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또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러한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내가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날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한자성어로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전화위복의 은혜가 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정말 텅텅 비어있는 그 빈배와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했죠. 베드로는 자신의 배 위에서 많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설교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배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만선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베드로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배였기 때문에 비록 그날이 베드로 그 자신에게는 실망과 실패의 날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 주님을 자신의 배에 초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밤에 악몽과도 같았던 모든 순간들을 한 번에 다 잊어버리는 은혜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염려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잊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않은 텅 비어있는 그런 빈 배였고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볼수록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더 귀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귀한 은혜를 얻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했죠. 이 말씀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를 강하게 지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시몬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동사 샤마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샤마라는 동사가 히브리어가 이 아람어랑 비슷한데요. 이 아람어 발음으로 하면은 그게 바로 시몬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바로 말을 잘 듣는 사람, 계시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베드로의 그의 인생 자체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계시에 민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늘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좋아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물을 내렸을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어부라는 자신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뭘 안다고? 주님이 이 어부의 일에 대해서 무엇을 아신다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지난밤에 고기를 잡으러 다닐 때 아니 깊은 곳에 내가 그물을 내려보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아마도 그 이름 자체가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물을 내리려 갔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지 않았고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막 생각하면서 주님이 뭘 한다고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어부의 일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일이죠.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한 어떤 사람도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전혀 이상할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호수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고 이제 베드로의 그 비어있던 배는 만선이 되어 돌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채움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에서 이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은 바로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무르익어 갈 즈음에 갑자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시켜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6개의 돌 항아리 안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던 그 하인들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그런 기적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바닥이 드러나서 당황할 때가 있고,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당연히 잡혀야 할 그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런 날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 빈자리에 들어오셔서 나를 채워주시도록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문턱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되는 거고, 자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늘 비어있었고 텅 비어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최악의 날과 오늘 최고의 날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최악의 날을 경험했지만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날을 경험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것마저도 베드로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는 이 만선의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항구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항구에 도착한 베드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 주님 말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대박을 만난 거 아닙니까? 뭐 대단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 성공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버스 타서 아주 편하게 그 길을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 나는 죄인이며 나를 떠나달라고 한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죠.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가장 강한 그런 신적인 그 임재를 그가 그 순간에 경험했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살 길은 바로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냥 베드로에게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인가라고 베드로는 그 순간 당황해하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을 때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갈릴리 호수의 그 앞바다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평생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품고 살았었는데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베드로가 그 앞에서 보게 되면서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변화되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꿈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평생을 물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한 것은 지금 베드로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빈 배로 갔다가 지금 만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배에 있던 그 고기들을 시장에 팔면 어마어마한 수입을 지금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것은 어부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로또와도 같은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엄청 어마어마한 그 기회를 지금 이 베드로는 잡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좋은 기회를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비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니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버려도 그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로 충만한 그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길은 비움을 통해서 바로 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 허탈해하고 허망해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엎드린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그 충만한 채움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움과 채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꿈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그 소망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빈 배가 만선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빈 배와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인생에 빈 곳이 생기고 때로는 바닥이 드러났다면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온전한 체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죄 많은 인생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도전이 있게 해달라고 시간 잠시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빈배로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비우는 자들에게 텅 빈 그런 인생에 찾아가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비록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온전한 비움을 통해 진정한 체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